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오늘은 임내 찬양을 까먹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실로암 하는 거 보다가 찬양하다가 그거 원래 그 군대에서 하는 율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이단스럽기도 하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다 또 즐거움도 있다. 여러분 행복하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 좋아서 그 생각하다가 우리 왕대신 하나님께 임내 찬양하십시다 이거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어째 행복하셨어요? 근데 우리 뭐 언제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어떤 걸 할 거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거 서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던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이 언급한 단어가 효율과 비효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단어에 이렇게 꽂히셨나 봐요. 다 꽂히셔가지고 그 앞뒤 전후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효율, 비효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셨던 분들이 조금은 있으셨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마음속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야 내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혹은 나는 효율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어 라든지 또는 그럼 삶을 좀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는 그럼 크리스찬은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좋아요.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정리 한번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삶이 있잖아요. 인생, 삶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사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효율적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직장 생활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들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디서 무슨 말을 도대체 들으셨길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크리스찬이라고 직장 생활할 때 효율적으로 안 하면 잘립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 안 하면 망해요. 네, 여러분 효율적으로 사셔야 돼요. 아셨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잘 사셔야 돼요. 비효율적으로 살아라.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옳다. 누가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세상은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효율적으로 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그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비효율적인 행동을 감내하고 있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비효율적인 행동을 감내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연인이라든지 내가 모르게 나도 내 삶 속에 이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감내하고 있는 그 대상을 찾으면 그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그것을 찾아보란 얘기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대상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찾은 목록 중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목록 중에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효율을 따지고 있는가 효율을 따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죠. 정리되셨어요? 네.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근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설마 누가 그렇대 그래가지고 믿으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말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쭉 보면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 아세요? 네, 아시죠? 이 사마리아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예수님의 민족인 유대인들한테는 마치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우리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 일본 사람 생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싫고 상종하기 싫고 저쪽 사람하고 상종하면
매국노, 이 나쁜 이완용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딱 철벽을 치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런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여기서 저 동네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저기에 꼭 들려야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뭐 같이 가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저기 왜 가? 가지 마.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난 저기 꼭 들려야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걸어서 가요. 오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제자들은 막 그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막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동네에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시간은 대낮이었단 말이에요. 대낮인데 그 동네에 예수님 혼자 남아 있고 거기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예수님이 힘들어서 딱 기대어서 앉아서 딱 앉았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양동이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 몰래 대낮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대낮에는 그때는 여기는 막 햇빛이 쨍쨍 치고 더우니까 그런 나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물가에 사람이 앉아 있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뜨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현대판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나한테 물 좀 주세요. 떠서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돼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게 평생 겪어보는 일이었을 거예요. 남자가 나한테 상냥하게 말을 걸어와요. 이 여자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아서 아무도 저기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는데 남자가 상냥하게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오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여인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지금 어떻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은 알겠구나. 오늘 다 까먹었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요? 왜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굳이 가지 말라는데 모두가 거길 가고 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작정 덮어놓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의 답이 안 나옵니다. 인생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를 들려서 가는데 자신의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했겠죠. 그리고 거기 가면서 지쳐 쓰러진 거 보니까 체력 낭비도 엄청 심했어요. 완전 손해죠.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자신이 갔다, 유대인이 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갔다 생각하면 평판도 지금까지 쌓아온 이 평판도 너무 안 좋아질 게 뻔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과 비판과 이런 거 받을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을까? 왜입니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손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겠죠. 이런 짓을 왜 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친 거 아세요? 아시죠?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그 막 지붕 막 뚫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막 그러고 났어요. 그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와, 예수님 막 이러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세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가. 세리라 하면 지금 뭐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그 일제시대 때 마치 우리나라 같은 동족인데도 우리나라한테 돈 뜯어가지고 일본에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 느낌이었어. 그때는 로마에다 그랬으니까. 그런 세리가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 민족한테 막 따돌림 당하면서까지 막 사리사욕을 취했던 그 사람이 세리거든요. 꼭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주위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왜 저래 진짜. 지금 안 그래도 막 제자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막 이랬겠죠. 막 동동 불렀겠죠. 진짜 예수님 지금 이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제 시작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더니 더 난감한 게 뭔지냐면 이 세리를 딱 잡은 다음에 뭐래?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이 세리는 다 너무 가난해. 가시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집에 누가 있어요? 한 명씩 문을 두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문영리 세리, 능평리 세리, 신현리 세리 막 다 오는 거야. 세리 친구들이 막. 그럼 이 세리 옆에 막 여러 세리들이 막 다 앉기 시작해요. 제자들 표정 어때요? 점점 뭐 이런 거.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한 상에 예수, 야 여기 앉아, 여기, 또 여기 앉아. 그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까지 막 덤으로 오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에 또 세리의 친구의 친구에 막 그 집안이 가득 찼어요. 상에 같이 앉았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먹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야? 지금 잘 돼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옆에 쿡쿡 찌르고 막 예수님 나가지고 빨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 명성도 뭐 너무 있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막 잘 나가고 막
막 있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겠어요? 그렇죠? 나랑 격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굳이 한 상에 앉아가지고 다 모아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 세리와 창기들과 시간 낭비죠. 복음을 널리 전하는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식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식사해야지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 낭비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감정도 소모돼요. 이 사람들랑 얘기하면 얼마나 감정이 소모되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들만 하고 그걸 다 들어줘야 되고 주변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오해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저런 소리를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굳이 그죠? 굳이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까? 예수님은 진짜 아무리 봐도 정말 비효율적이죠. 정말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들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혹시? 베드로? 제가 아직 언급한 적은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졸졸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에 잡히던 그때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해요. 배반합니다. 배신자가 돼요. 모른다 그래요. 저 사람 누구지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왜요? 3번을 배신해요. 연달아 3번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도망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자신이 원래 어부일을 하던 그 호수에 배를 띄우고 호수에 나가요.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아마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때 그 일들이 예수님과 생각이 나면서 자책을 하고 그냥 바다에 저기 뛰어들까? 다시는 언급도 못할 거야. 난 그 이름을 쳐다도 못 볼 거야. 자책하고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절대로 나는 아마 예수님은 다시 볼 수 있다 해도 나 같은 놈은 절대 찾지 않으실 거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배에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된 거예요. 몸은 너무 지치고 마음은 거의 최악이었죠. 근데 저기 호숫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같아. 예수님 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배에 있던 옷을 다 막 걸치고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그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요. 물로 뛰어내려요. 바다로.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맨몸으로 육지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미친 듯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딱 섭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서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떡을 준비하시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감히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신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망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는 거예요. 속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났을 전시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적군이 자기 편 배신하고 투항해서 아군으로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받아들여 이렇게 귀한 뭐라 그러냐 이거. 투항했으니까 우리 편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온 적군은 어떻게 해요? 목을 뱁니다. 무조건 목을 베요, 여러분들. 투항이고 목 없습니다. 자기 편 배신하고 여기로 목을 뱁니다. 전시에는. 왠지 아세요? 이놈은 또 배신할 놈이거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을 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이놈이 우리 편이라고 했다가 또 배신하면 그 위험을 이 군대에서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군이. 그렇죠? 전쟁의 이 큰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여러분,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진짜 바보 같아요.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또 찾아가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한 배신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해 놓고 밥을 먹여요. 예수님은 되려 자기가 위로를 해줘요. 이 배신자를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또 믿을게 라고 해요.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나 배신당한 적 많잖아요. 그죠? 배신당한 기억 많잖아요. 뭐 친구든 사업이든 뭐든 배신당한 기억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이 있어. 나를 3번이나 등쳐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흉흉해지시는 거 보니 뭐 그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고 같이 밥 먹자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식사할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너 다시 또 믿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인생에? 또 믿고 내 옆에 둘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랬을까요? 자신을 또 배신할 것을 이미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여전히 왜 또 믿어 주셨을까? 이 뻔히 배신할 놈이라는 거
그 배신감을 내가 느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를 또 믿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또 배신할 것을 알면서 그 배신감을 또 자기가 당할 것을 알면서 왜 당신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을 또 믿어주고 계십니까? 지금도. 충분히 우리한테 매일 배신당하면서도 왜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주고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준다? 세상에 이것보다 바보 같고 비효율적인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나를 믿어줘?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믿는다고요? 날마다 배신하는데, 매 시간마다 배반하는데 나를 또 믿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믿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목숨을. 친구 대신 내가 죽어. 내가 죽어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딱 단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딱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왜지? 도대체 왜지?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목숨과 내 목숨 바꾸는 거? 친구 살리고 내가 죽는 거? 이게 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왜지? 여러분, 이런 행동을 만약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만약 이런 행동을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제가 초입에 100억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100억을 누가 준다고 하면 당신은 100억을 줄 테니 너의 목숨을 내놔 하면 자기 목숨과 100억을 바꿀 겁니까? 했더니 여러분 다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누군가는 네라고 했어요. 나는 바꿀 거예요. 나는 100억을 주면 내 생명을 내놓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0억이 내 목숨보다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알아보니까 역시 나였어요. 내 목숨을 내어주고 이 100억을 받아서 내 가족들에게 주고 싶대요. 내 목숨과 100억을 바꾼 게 아니라 내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가족의 목숨을 살리고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분은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에요. 대답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나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던 그는 자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요. 스스로 걸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당신의 생명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효율을 따져가면서 행동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 삶의 효율을 따져가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또 그것도 사랑이야. 효율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진짜 사랑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유명한 예수님을, 소문 자자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나의 집에 초대하겠소. 한번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바리새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그 더러워진 발 있잖아요. 먼지 묻은 그 발을 그 여인이 슬그머니 오더니 발에다가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바리새인들은 쳐다봐요. 뭐야? 미쳤어? 왜 저래? 그 더러워진 발에 막 입을 맞추더니 어느샌가 그 발에 눈물로 그 발이 젖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그 젖은 눈물을 다 닦아내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모두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건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저 방식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할 때 그 여인을 보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판단하셨어요.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세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그저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